5월 모시 맑음. 새벽 1시가 넘었다. 잠이 오지 않아 책상에 앉는다. 불면의 밤은 언제 끝날까? 내일 하루가 또 두렵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도 뜬 눈으로 이 밤을 지새워야 할 것 같다. 어떤 성도의 짧은 일기입니다. 만일 이 짧은 일기가 취업을 준비하는 26살의 여러분의 일기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일 이 짧은 일기가 결혼을 소망하는 36살의 여러분의 일기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일 이 일기가 늦은 출산을 앞둔 46세의 여러분들의 일기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일 이 짧은 고백이 이른 명예퇴직을 앞둔 56세의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이 짧은 일기가 건강검진에서 암 소견을 받은 66세의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일 이 짧은 일기가 자녀의 파혼 소식에 망연자실하는 76세의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힘들 것입니다. 잠 안 오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한숨 쉴 것입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일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자책할 것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찾겠지요. 방안을 모색하고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도움의 말을 하네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인생 다 그런 거야. 그냥 참고 견뎌. 이런 식으로 다가와서 말을 했고, 그런 식으로만 계속 종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도움을 도움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인 도움을 원하는데 피상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같은 그런 말만을 한다. 아마도 그 위로하는, 조언하는 그 사람에게 눈을 홀기지 않을까요? 적어도 미운 마음은 들겠지요. 정확히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나사렛 지역이잖아요. 과거 오랜 기간 동안에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가 되어서 겨우 소수민 유대인들이 정착촌을 만든 터였습니다. 언제 이 나사렛 그리고 갈리 지역이 유대인들이 가득 운집한 그런 귀한 곳이 될까? 아주 오랫동안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터였습니다. BC 4세기 로마군들에게 항거하면서 아주 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된 반란의 중심지가 된 것이 바로 이 나사렛 지역이었습니다. 만일 나사렛의 유대인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방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이 물러가면 우리는 문제 다 해결된다. 실제로 예루살렘 근교의 유대인들은 여러 번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단
나사렛 출신 예수님에게만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런 말들을 중앙 예루살렘 지역 유대인들이 스스럼 없이 그렇게 비웃고 놀리는 투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소원했죠. 소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이 이방인들을 다 몰아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지요. 16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옴박 나사렛에서 지내셨습니다. 당연히 어떤 정서가 나사렛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미 인기 꽤나 얻고 명성 얻은 자기네 동네 출신 랍비 예수를 통하여서 뭔가 실제적인 이방인들을 쫓아낼 수 있는 해결책, 위로,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그 유명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 보복의 날이 온다. 이 본문으로 안식일마다 나누는 말씀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이방인들을 쫓아낼 수 있는 해결 방안 말씀하시겠다. 이런 것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8절과 19절 그 중요한 억구만 쏙 뺍니다.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유명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서 그 부분을 생략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핀트가 이상하네? 조금 저분이 어긋나게 나가시네? 의아하게 생각하는 나사렛 유대인들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러면서 그 인용구의 말씀을 덮으시지요. 강론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사르밧 과부, 엘리사 시대 나아만 장군. 저들은 다 이방인들 아닌가? 계속 듣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면 어떤 예수님의 결론을 그들은 담을 수 있었는가? 그 문제 괜찮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원망했던, 바랬던 그 이방인들의 축출, 그 실제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죽만 때리다가 심지어는 그 문제 괜찮아. 그런 틀로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이방인 사르밧 과부가 구원받았어.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방인 나아만이 고침받았어.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은 왜 하실까요? 그냥 그 문제 괜찮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으니까
참고 살라는 투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분노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이지만, 가장 분내는 이유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실제적인 해결책, 문제 해결, 현실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동리 끝에 있는 낭떠러지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중상을 입히거나 죽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실망했다는 거예요. 이런 나사렛 동양 사람들의 정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죠.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18절과 19절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인생의 모습을 4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예요. 포로된 자예요. 눈먼 자예요. 눌린 자예요. 이 4가지 모습이 사실은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바라고 있는 이들에게 야, 그 현실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논의 물꼬를 틀어버리듯이 말의 주제의 물꼬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야. 봐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이 문제 하나 해결된다고 삶이 평탄해질까?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고대 사회의 가난한 자, 이들은 불쌍한 자들이에요. 돈이 없는 것, 우리 시대에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돈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따라서 힘없는 자, 불쌍한 자, 대명사가 가난한 자예요. 고아와 과부의 다른 말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포로됐다는 거예요. 이 포로라는 단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기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인들, 그들의 선조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었거든요. 겨우 느헤미야 시대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왔는데 중심부에 밀려나서 유대인이지만 험악한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힘들게 정착한 자들이 소수 나사렛의 유대인들인 것이죠. 지금 그들의 정서를 건드는 거예요. 계속 어파컷을 매기는 권투 선수와 같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저리게 하는 거죠. 상처받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눈먼 자래요. 눌린 자래요. 다 절대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한 모습만 있어도 그 인생은 끝났다,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여길 것인데 지금 4가지 모습이 겹쳐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나사렛 사람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화 안 날까요? 짜증 안 날까요? 내가 가난한 자야? 그래도 내가 먹을 것 있고 집도 있고 이런데 내가 포로된 자야? 지금 이렇게 자유민이 됐는데 내가 눈 멀었어? 내가 눌린 자야? 이런 반발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저희가 있습니다. 나사렛 유대인들은 다 그 뜻을 알아요. 뭐냐 하면 절대 도움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좀 이런 투로 말하는 거예요. 원래 원문인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된 메시아, 그는 어떤 일을 위하여 왔는가? 자그마치 7번의 동일한 어구를 쓰면서, 단어를 쓰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메드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무엇을 위하여, 영어로는 포죠. 그러면서 바로 메시아가 가난한 자 위하여 왔다, 포로된 자 위하여 왔다, 눌린 자 위하여 왔다, 복음을 선포하러 왔다. 그 이야기는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런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동양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왕된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여야만 할 이유가 되었죠. 정확한 신성 모독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법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독한 것,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높은 자로 하거나 그러면 죽여야 될 자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동네 사람들에게.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잖아요. 그 집안의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이 땅을 떠납니다. 맏아들 예수가 열심히 목수 일을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가 난데없이 나를 당신들은 반드시 필요로 하기에 문제가 아니라 나를 붙잡아야 된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거 아니다. 문제는 그냥 놔둬도 괜찮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도움과 실제적인 조언이 아니라 전혀 이상한 포인트를,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정서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감히 저자가 이렇게 돼서 죽이려고 한 거였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동네 사람들의 그러한 정서를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본문의 상황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고 예수님께서 꼭 말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동네 사람이 됐든 또 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됐든 이방인들이 됐든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제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이렇게 회당에서 성경을 강의할 때, 강론할 때 반드시 두 본문은 읽었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선지서 본문을 읽어요. 이 선지서 본문은 빼도 되고 한 어구를
붙여도 되고 뭐 이렇게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지서를 이야기하고 또 한 본문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 본문은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소위 토라라고 하는 본문이지요. 어떤 본문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을까? 여러 가능한 본문들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한 본문을 읽지 않았을까?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본문인가? 창세기 3장의 본문이에요. 거기 보면 뱀과 인생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뱀을 저주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인생에게 저주를 하는데 땅에 소산을 먹는다. 흙에 소산을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피시샤의 부님이라는 랍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주한 부분에 대하여서 참 이해 안 갈 내용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으리라? 뱀에게 한 이 저주가 진짜 저주냐? 저주 안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는 것, 그런 정황이라는 거예요. 흙을 먹어라? 흙 없는 곳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 가든지 다 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쉽게 얻는 거예요. 그게 저주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땅의 소산, 흙의 소산을 먹는다. 이것은요, 뭘 이야기할까요? 열악한 환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용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절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큰 저주죠. 옛 뱀인 이 사단은 어떤 저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너 혼자 살아. 너 일정 기간 마음대로 너 먹을 것 노리고 지천에 깔린 너의 먹을 것 내가 허락한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무서운 저주입니다. 인생에게는 어떻게 한 것인가? 너에게는 절대 도움이 필요해.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이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는 것이죠. 왜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필요하고 언제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내용이 있지요.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를 보게 되면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그거 안 먹으면 굶어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땅의 소산을 먹이게 하셨을까?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절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남자가 여자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살아가듯이 인생은 하나님과 짝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짝해야만 살아낼 수 있다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만큼 밝히 가르쳐주는 본문은 없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잘 살아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일부러 거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빗대어서 봐라, 이방인들 같이 살게 될 거야. 봐라, 너희들 문제는 해결 안 돼. 괜찮아.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의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봐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사르밧 과부. 어떤 배경의 과부인 줄 아시죠? 3년 6개월의 그 험악한 비가 안 오는 흉년의 때에 어린 자녀와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딱 한 번 떡 만들어서 빵을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절박할 때에,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엘리야가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떡 한 조각, 그것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의 나아만 장군이에요. 이 사람은 높은 지위의 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이 썩고 있어요. 나병에 걸렸잖아요. 궁궐에 있는 정적들이 그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쫓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으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만납니다. 그리고 해결을 받아요. 뭘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왕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 부은 자, 받은 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 안 됐으니까, 도저히 믿지 못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밀쳐내려고 했죠. 똑같은 정서 아닐까요?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보여요. 그런데 그 문제 놔두고 나를 봐라. 내가 너의 왕이다. 나와 너는 한 쌍이다. 내가 있어야 너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쉽게 아멘도 하고 이해됩니다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살아보세요. 취업을 준비하는 26세, 결혼을 소망하는 36세, 늦은 출산을 앞둔 46세, 이른 명예퇴직을 앞둔 56세, 건강검진에서 암소견을 받은 66세, 자녀의 파혼 소식에 망연자실하는 76세, 다 사실이에요. 그런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는 놔두고 예수 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나 힘든데, 어려운데, 지금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많은 이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밀칩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 당신이 뭔데?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문제 아니다. 문제는 나를 보지 않는 네가 문제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예수를 붙잡겠죠. 예수를 붙잡는 그 즉시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즉시로 낙심은 길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낙심이 있다면 그 낙심 때문에 문제 안에서 허우적대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오늘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나사렛 유대인들에게 원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문제만 보인 거예요. 그러면 낙심은 낙심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을 때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게 존재의 근본을 건드리고 말씀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정말 길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눈먼 자, 이 눈먼 자는요, 원래 이사야 61장 원문에는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삽입한 거예요. 저는 곧 누가복음 18장에서 맞닥뜨릴 한 소경 거지를 아마도 생각하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굽니까? 여리고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눈먼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본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것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어구인 거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소리가 더 컸습니다. 들려지지 않을까 봐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이에요. 예배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은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고 포로된 자고 눈먼 자고 눌린 자이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와 같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눈도 떴지만 영안이 띄은 거예요. 그랬으니까 눈을 떠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눈 떠서 다른 사람 찾고 다른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랐대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는 영안을 떠서 환하게 알고 보고 감사가 넘쳤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샘솟듯합니다. 예수 만나면 모든 문제는 끝난 거예요.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서두의 일기는 사실 26세 저의 일기였습니다. 지금도 저에게는 불면의 밤 일으킬 만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힘들었어요. 목사님, 뭐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깊이 알 거 없어요. 그냥 힘들었어요. 잠이 안 오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평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보입니다.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계속 있었던 문제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주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고, 이제는 조금 더 습관적으로 약간 오토매티컬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고 그분 안에서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